복된 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모든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과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보면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성례는 우리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제 학습을 받는 분들, 또 입교를 하시는 분, 세례를 하시는 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학습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를 거행합니다. 매번 드리지만요, 저는 이 예식이 드려질 때마다 참 마음의 뿌듯함도 있고요, 긴장감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답을 했는데요, 문답할 때 이들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제가 꼭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 해야지 글쎄요 하면 못 받습니다. 학습도 마찬가지, 세례도 마찬가지, 입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인정받는 이 시간, 너무나 값지고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전에 받았던 그 학습 세례, 그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요, 죄 사함의 세례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고백,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이며 또 성령이 도우실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죄를 사함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였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왜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자신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가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의 모습으로 죄 사함의 세례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의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죄인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이와 같이 죄 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요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죄 사함은 씻는다는 뜻이에요.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그릇이나 접시나 이것이 설거지 되지 않아서
어렵다. 그러면 요리할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거 만들면 어떻게 해요? 받아서 이래 덜어서 먹을 데가 없잖아요. 냄비채로 먹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레시피, 좋은 요리가 있다 하더라도 설거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접시를 깨끗이 설거지하고 그릇을 좀 깨끗이 설거지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들어도 담아서 먹을 수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참석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제사함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예, 저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 구원을 얻고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된다.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받는 분도 마찬가지, 입교하는 분도 마찬가지, 세례받는 분도 마찬가지. 학습받는 분은 교회 나와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세례받는 자는 학습 고백한 후에 6개월이 지나서 또 다시 고백하는 것이고, 입교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젠 자신의 신앙으로 하시는 또 입교 중에서는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우리 개신교로 와서 다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듣고 그것을 고백하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값지고 귀한 시간입니다. 또 유아 세례는 어떻습니까? 아이 스스로 구원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도 못하는 애들도 많은데, 그래서 부모가 대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세례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받고는요, 부모가 책임을 져요. 아이가 입교할 때까지 스스로 자신이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는 신앙으로 잘 키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세례받았으니 너도 세례받아 이게 아니에요. 책임을 진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줄 때는요, 제가 그 부모한테 꼭 물어봅니다. 아이가 나중에 입교할 때까지 신앙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때 예 못하면 못 받는 것이죠. 부모한테 책임지고 아이한테 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 오늘 하는 예식이 너무나 귀중하고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4함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인 세이드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보다는 한 20살 먹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인이 12년 동안 만나지 못한 자기 딸을 찾으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말을 쫙 들으니까 그 세이드라는 그 청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 바로 납니다. 내가 8살 때 어머니는 나를 고아원에 버리셨죠. 내가 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나를 버리셨어요. 그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기 싫으니 가시오. 보이지 않지만 보기 싫으니 가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손이 딱 자기 얼굴을 만지면서 떠듬는 것이.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웬일? 그러면서 묻습니다. 앞에 그분도 눈이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내 딸인가 내가 확인하는. 그때 세이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도 맹인이셨구나. 나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이러셨구나. 그것을 이해하니, 같은 맹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니 그때부터 마음이 녹아지고 어머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한테 자 제사함 받아라 이러면 우리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구원에 대해서 더 감사하며 감동하며 기쁨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픈 고난과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입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백성은 그 삶이 학습 세례 입교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생애의 출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백성의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 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경험하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분명히 알아서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에 열린 것을 보고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자, 이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를 벌써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속된 은혜 가운데, 교제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로 믿고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하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살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의지대로 살고 내 요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그림인데요, 제일 왼쪽 그림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의자에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불신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살아, 예수님은 아예 내 삶 밖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동그라미 같은 거 있죠. 삶의 어떤 정리된 모습, 삶의 정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산다 해도 바른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삶이 저렇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아직도 중심 자리, 예수님은 저 십자가는 원 안에 들어왔죠. 원 안에 계시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아니요 나는 이게 좋아요. 왜 하나님 자꾸 내한테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백성인 것으로 알고 산다. 그래서 영접했으나 아직도 삶의 중심에는 주님이 자리 잡지 못하고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일 오른쪽 사람은 어떻습니까?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나는 예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며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저런 것을 목표로 해서 쭉 나아가요. 세례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저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됩니다. 입교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이 돼야 되는데 호흡이 전혀 안 되면요, 숨막혀 죽는 것과 똑같아요. 저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물속에 오래 있는, 그러면 팍 들어가죠. 한 30초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방울이 볼렁볼렁 나오고 팍 하고 나오잖아. 그러면 오래 참는 사람이 이 숨 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숨을 안 쉬고 있는다는 것은 곧 죽겠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무엇에 출중하는가? 예배에 치중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린 나의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형식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에 뜨거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힘써야 돼요. 전도에 힘쓸 때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기초가 주님을 향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내 삶의 주인이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본문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아까도 읽은 말씀이지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자신의 몸을 주신 그런 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인하여 구원받고 되고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세상과 어울려 살아보고 교회 와서는 또 크리스찬같이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 가든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 어떻게 이방의 정의를 베푸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인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죽는, 영혼이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놀라운 정의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값으로 산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그 의지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영제국에 영토를 크게 넓혔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신하가 그 왕이 많은 영토도 넓히고 너무나 존경받고 하니까요, 왕관을 가지고 와서 임금님, 이것을 쓰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이 받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한마디만 하면 누구나 거역하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하는데 왜 쓰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나를 따라오면 따라가. 그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임금이 왕관을 들고 말합니다. 파도야 멈춰라. 근데 멈추란 소리 듣고도 철썩. 파도야 멈춰라 해도 와서 또 철썩. 봐라, 파도도 내 말을 듣지 않지 않는다. 내 말은 거역할 수가 있고 내 말은 다 듣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이 우주에서는 오직 하나님 명령만이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가누트라는 왕이었습니다. 왕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삶의 모습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믿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 오늘 학습받는 분들, 또 세례받는 분들, 입교하시는 분들 다 이 예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출발점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세례받는 분들, 또 학습받는 분들 물어봤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럼 전부 머리만 긁어요. 근데 오늘 세례받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제가 학습 때 약속했거든요. 그래, 안 읽으셨으면 꼭 세례받을 때까지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한번 읽고 오셨어요. 그리고 한번 읽고 또 그 다음 읽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습니다 해서 박수를 쫙 쳐줬어요. 앉은 사람 전부 다 같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하고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공의를 이루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뭐라고요?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다 기억으로 시작하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제 머리에 들어갔습니까? 자, 작업 같이 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억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외우기가 더 좋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기억을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공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쁜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 마음 아픈 일도 있지만 기뻐하십시오. 왜? 그 일보다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감사 않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자꾸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해 주시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더 복내려 주십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례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제 삶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 우리의 구원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고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세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 세례는 천국 백성의 출발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사함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어 그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